우리가 선언한 축복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작가인 존 버년이 1678년에 쓴 기독교 소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역작입니다. 이 내용을 다 설명할 수가 없지만 멸망의 도시에서 빠져나온 이 순례자가 전도자를 만나서 이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십자가 언덕에서 언덕에서 죄 용서의 확신과 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요.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고 나를 위한 것이다. 이 십자가를 믿는 나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확신하고 이제 십자가 언덕을 넘어갑니다. 순례 연정을 떠나서 언덕을 딱 넘어갔는데 언덕 아래에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길가에 다 이렇게 널브러져 누워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이 볼 때 맨 왼쪽에 있는 화면 다시 한번 왼쪽에 있는 이분이 바로 단순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우두나무로 믿음의 길에서 잠든 그리스도인을 상징하죠. 두 번째 사람은 완전 누워져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이름은 나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 게으름으로 낙심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또 세 번째 사람은 약간 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데 거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 거만해서 영적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다. 나는 내가 내 신앙을 지킨다. 나는 오로지 내가 걸어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존 버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의롭게 된 이후에 또 하나의 미션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거예요. 답사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소서.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 믿음은 이제 믿고 난 다음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믿음으로서의 어떤 성화, 이거를 두 번째 믿음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화는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아가며 받아가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 번째 구원이죠. 삶의 구원, 영적 구원을 받아가며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과정을 뭐라고 하면 성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있자면 이미 의롭게 되었고 이미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고, 이 성화의 과정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의 모습이 나와야 되냐면 예수님의 인격이 묻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그랬죠? 그 세력이 누구냐면 바로 사탄이 우리의 성화를 막는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는 의롭게 되었어. 너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좀 잘 살면 되지.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을 유혹을 하면서 사람들의 이름을 다 바꿔 넣는 거죠. 뭐냐면 단순으로, 우둔한 사람으로 만들고요. 또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들고 또 거만하게 되는 거죠. 난 더 이상 배울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거만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을 보면 얼마나 단순하고 나태한 그리스도인이 많습니까? 더 나아가서 거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새가족들이 들어오면 새가족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하는 말들이 뭐냐면 지난번 교회에서 다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거만일 수 있어요. 게으름일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사단이 놓은 덫에 걸려서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는 넓은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을 저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냐면 불행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저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교회 안에는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근데 이 불행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넓은 길을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냐면 반대의 좁은 길을 택한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의 영적 전쟁, 넓은 길과 좁은 길의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넓은 길과 좁은 길의 전쟁, 이렇게 정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넓은 길과 좁은 길의 전쟁.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크게 읽으셔야 돼요. 읽읍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넓은 길이 아니에요. 넓은 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통과해야 될 문은 어떤 문이냐면 좁은 문. 그리고 걸어야 될 길은 어떤 길이냐면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들어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부분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제가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고린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고요? 작정했어요. 결단했다고요. 여러분, 좁은 길과 좁은 문을 들어서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고상한 말과 인간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말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들어선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을 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으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생각하실까? 이 결정을 내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을 내릴까?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알아가서 예수님 옆에 자신을 세워서 나도 누구처럼 결정하고 누구처럼 살아가려고 한다고요? 예수님처럼 결정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로 하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들어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눈을 뜨면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해요. 하루 종일 예수님과 일상의 대화를 나눠요. 일을 막 하다가도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을 하는데 누가 떠오르면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어디 세상 속에서 막 깨졌을 때 주님 이 아픔과 이 당황스러움을 어떻게 주님 처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를 물으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청할 때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주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주님 오늘 저는 이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깁니다. 주님 오늘 이 밤을 밤새도록 나를 지키시고 혹시 주님이 오늘 이 밤에 나를 데려가신다면 눈을 떴을 때 천국이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사셨던 방식 그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사는 거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현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좁은 문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렇다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것은 고상한 말과 인간적인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주둥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항상 말뿐이에요. 모든 것을 다 뭘로 때우냐면 말로 때워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21장입니다.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항상 뭐냐면 설교를 듣다가 아멘 해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면 언제 아멘 했냐는 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충청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냥 가끔가다 답답해 죽겠대요. 왜 그러냐 그러면 성도님한테 권사님 이것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하지요 하고 간대요. 그러지요 하고 간대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요. 그럼 전화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노를 못하니까 앞에서는 예 하고 뒤에서는 뭐 하냐면 못 하겠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 새벽기도 설교가 안 올라왔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 알겠시요 해놓고 그 다음날 보내드렸대요. 아, 중통조식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지 않아요. 눈을 뜨면 눈앞에 펼쳐진 일에 집중. 눈 딱 뜨자마자 아 오늘 뭐 하지? 오늘 지금 내한테 펼쳐진 이거 스트레스 받는데 아 진짜 오늘 안 갔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는 왜 건물주가 아닌 거야? 막 하루를 생각하면 막 미칠 것, 이것에 막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과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걷고요, 예수님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주일만, 하나님 사랑은 주중에 힘들어. 이웃 사랑은 주일에도 힘들고 주중에도 힘들어. 왜요? 나 하나 살기도 바빠, 힘들어 죽겠어. 맞나요? 빨리 아멘 하세요. 야 지금 내 하나 돌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이웃 사랑이야 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이 시간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여러분들은 어떤 문을 통과했고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혹시 의롭게 되었어, 나는 특별히 그렇게 좁은 길을 걷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밤 죽어도 천국이잖아. 나는 이걸로 만족해요 목사님, 나는 이거면 돼요 라고 살아가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행복한 분들,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분들, 여전히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이라는 이름을 불렀는데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그렇게 두렵지 않게 느껴지는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과한 분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든 목사 말고는 여러분에게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나요? 혹시 여러분 곁에 전화해갖고 매번 잔소리하는 분 있으세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런 분 없죠? 얼마나 넓어요. 요즘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우리는 결단했잖아요.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기로. 목사도요, 성도들 간섭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요청하세요. 우리는 그 요청에 응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미혹해요. 그리고 공격해요.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하더라고요. 아무나 공격 안 합니다. 사단은, 따라합시다. 사단은 아무나 공격을 안 한다. 시시한 사람은 공격 안 해요. 미혹하죠. 조금만 미혹해도 다 넘어가니까. 근데 미혹에 안 넘어가는 사람은 공격합니다. 여러분, 공격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방해를 받는다는 것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매주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가를 보게 돼요.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공격이 올 때 아싸 그래요. 할렐루야. 공격이 올 때 아싸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어떤 걸 준비하셨지? 저는 오늘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실 줄 몰랐어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넓은 길로 걸어가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맞죠?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단 말이죠. 어떤 원리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요구에는 뭐냐면 하기 싫은 것을 하라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 영성에서 복음에서 우리가 배울 때 뭐였습니까?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부자가 된다 그랬죠. 근데 영적인 부자도요, 하기 싫은 것을 해야 영적인 부자가 됩니다. 자기를 성찰하라고 했어요. 저는 수예배 때 너무 감사했어요. 이 김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나를 성찰함이 참 귀한 거구나, 이 더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이 나를 성찰한 것에 대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는 거거든요.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 성찰.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나를 알게 되니까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예배와 교제 생활을 하게 되고 소유권을 이양하며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의 공통점이 뭐냐? 다 하기 싫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막 기도하고 싶어갖고 설레인 분, 막 기도 시간이 좋아서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빨리 주님 만나야지 이런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막 웃어버리죠. 없어요. 정직한 거예요. 하기 싫다고요. 기도는요. 성경 읽고 싶어가지고 막 다른 거 막 핸드폰 끄고 막 부수고 인터넷 안 되는 전화 사고 이런 분 있으세요? 다 하기 싫은 것들. 예배 다 하기 싫어요. 이날 예배 나오는 거 쉽지 않죠. 소유권을 이양하는 거 좋아요. 막 있는 거 막 드리고 싶어갖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기쁨이 있으세요? 다 싫은 건데 이 싫은 것을 뭐냐면 하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처럼 좁은 문과 길에 들어서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우리 반대로 가보면 이렇게 돼요. 현명함과 부지런함과 겸손함이 필요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현명함, 부지런함, 그리고 겸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서려면 현명해야 돼요. 근데 현명함이란 무엇이냐면 믿음의 길에서 깨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현명함이란 믿음의 길에서 깨어 있는 거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다시 읽을까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구절을 보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이 믿음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이기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뭐하라고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믿음이 없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사람 되게 좋아해요. 아이고 요놈 너무 예쁘다. 귀여워가지고 막 안아주고 막 이래요. 근데 주님이 이기셨다. 다 이루셨다. 너의 머리를 밟았다. 나는 너가 제시하는 그 길을 걷지 않을 거다 라고 결단하여 가기 싫은 길을 딱 걸을 때요 마귀는 꼬리를 팍 내려요. 두 번째로 이게 바로 현명함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지런함인데 말 그대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사는 순종의 열정이에요. 부지런함이 뭐냐? 예수님을 닮으려고 순종하는 그 열정. 그냥 막 열심히 하는 이 열심 말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 순종의 열정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거였어요. 로마서 12장 10절에 15절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뭐라고요? 주를 섬기라.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라. 이 부지런함. 12절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여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부지런한 것이에요. 8시가 딱 되었는데 또 잠시 잊어요. 운동을 하다 보니까 8시네? 그러면서 걷는 내내 뭐 하냐면 집중해서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힘쓰는 것. 보이지 않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전화 한 통화 걸 수 있는 것.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것. 이 작은 것부터 실현하는 이 부지런함.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좁은 미래에 들어선 거죠. 세 번째, 겸손이라는 것은 영적 지도를 받아들이는 거, 영적 지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사도행전 2장 42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며 영적인 지도를 받는 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교만이란 건 뭐냐? 더 이상 나는 배울 것이 없는 게 교만이에요. 제가 지금 신앙만 몇십 년을 했는데요, 지금도 새로운 보화와 새로운 말씀이, 늘 새로움이 말씀을 통해서 튀어나온다고요. 아, 이랬었냐고 놀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받아야죠.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한 주간 보냈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한 게 있어요. 자, 기도하기 싫잖아요. 맞죠? 상황이 어려워지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되고 그래서 기도 다 때려치우고 예배 다 때려치웠어요. 자, 그러면 문제 해결되나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면서 어려워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도하다가 안 되더라도 기도하고 안 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왠지 아세요? 그 끝에 그 과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배우세요.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자꾸 목회자를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지도를 받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실 때 뭐냐면 교제가 일어나고 떡이 때문에 일어나고 오로지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좁은 문과 길을 걷는 세 가지의 현명한, 부지런함, 겸손, 이것을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 사단이 제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봤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진짜 부지런한 분인데 영적으로는 부지런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럼 세상에서 부지런하면 부자가 될까요?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부지런하자면 영적인 거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냐면 세상 속에서도 부자여야 하고 영적으로도 부자여야 만물을 이끌어 가잖아요. 근데 세상 속에서도 부지런하지 않고 영적으로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건 완전 절망인 거고요. 사단이 너무 좋아하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영적인 부지런함이, 영적인 겸손함이, 영적인 현명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넓은 길을 걷는 것은 단순, 나태, 거만이라고 했어요. 단순함이란 우둔함으로 믿음의 길에서 잠들어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사도행전 28장 2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울의 말을 믿었으나 어떤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여러분 저는 이게 바울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이거는 아담과 후회로 태어난 모든 시대에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이게 선택을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한마디 덧붙였다. 성령님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에게 다음과 같이 잘 말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보아도 알지 못하고 이 백성은 마음이 둔해졌고 우둔함이죠. 귀는 먹었으며 눈까지 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둔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 믿어지면 믿어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야죠.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집니다 해야죠. 순종하기 싫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뭐냐? 믿음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믿어져요.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짐이 맞아요. 이런 것이 반복되면 안 믿어지고 깨달지 못하면 반복되면 마음이 둔하게 되고 귀가 멀게 되고 결국 눈까지 멀어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침체가 딱 되면요 뭐가 되냐면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눈이 뭐냐면 어두워지게 돼요. 주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막 널브러져 있어요. 하나님이 막 이곳저곳에 일하고 계세요. 근데 영적으로 눈이 멀잖아요. 단순해지면 우둔해지면 안 보여요. 자기 집안에 일어나고 있는데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누구 때문이냐?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느냐? 아니요.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 이르도록 누가 방해하고 있다고요? 사단이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성공했나요? 이 전략이 성공했나요? 공격이? 미혹과 공격이 너무 크게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 두 번째 뭐냐면 이 단순함은 그럼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것은 나태와 거만으로부터 오더라고요. 그 영적으로 게으르면 뭐 해야 되죠? 우둔해지고 영적으로 거만해지면 우둔해져요. 그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이 교회를 섬기면서 말씀을 어떻게든 억지라도 배우는 그 시간만큼은 충만해요. 은혜가. 할렐루야. 4개월 배우면 4개월 동안 이 유효기간이 좀 생겨요. 영빨이. 근데 그거 딱 끝나잖아요. 그럼 또 다시 뭐가 되냐면 또 눈이 풀려요.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보지를 못해요.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영적으로 게으르면 영이 죽어요. 여러분
진짜 사람이 게으르지면 뭐가 되냐면 먹는 것도 귀찮아져요. 그런가요? 먹는 게 귀찮아지면 어떻게 해도 몸이 상해요. 영혼도 그래요. 영혼도 먹는 게 귀찮아져요. 진짜 게을러지면요. 그럼 뭐가 되느냐? 새벽기도 설교 보내줘도 그냥 톡 끝나요. 아니면 뭐 하트 하나 딱 남기고 끝나요. 하트 안 남겨도 되니까 들으셔야 돼요. 뭐 몇 분 찔릴 수 있는데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트라도 남겨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게으르면 안 돼요. 그리고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불어넣은 줄 아세요? 이렇게 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죠? 목사님 저희 설교를 들으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주일 예배 설교 듣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 아닌가? 나는 잠시라도 기도하고 있는데 꼭 공동체 기도가 필요한가? 일상에서 사람과 부딪히며 살았는데 또 목장 모임을 가지라는 건가? 목장 모임을 가져보니까 목장이 더 힘든데? 이런 생각이 마음에 쌓이게 되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목회자가 지도를 받지 않게 되면서 결국 우둔한 사람이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한다는 거죠. 저는요 혼자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 어느 날 힘을 조금씩 잃어가는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없어요. 소그룹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기 싫은 것을 해야지만이 자라요. 우리의 영성은요 말로 내뱉을 때 성장해요. 근데 행동으로 말할 때 옮길 때 뭐냐면 완전 엄청난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배운 것을 적용해야 돼. 따라합시다. 배운 것을 적용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매번 생활 숙제를 드리잖아요.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찍어도 괜찮아요. 예배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착착착 찍는 소리가 들리든지 아니면 설교를 더 듣든지 어떻게 적용해요?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목회자가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지금 이 사도들은 예수님께 배웠고 적용한 것을 가르쳤어요. 근데 성도들은 뭐 했느냐? 부지런히 배우고 적용했어요. 여러분 신앙의 꽃은 듣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적용하는 것에 있어요. 설교를 이렇게 30분 40분 들어도 한 가지 딱 붙들고 오늘 이 한 주간 나는 이것 적용할 거야 해서 적용하면 그곳에 성장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적용이에요. 따라서 신앙의 꽃은 적용입니다. 따라서 적용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적용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개인적 적용, 두 번째는 가정의 적용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적용하라는 거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부모란 어떤가 영적 리더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 그리고 이 새기는 것을 누구에게 가족들에게 전하는 사람. 저는 여러분 주일 식탁이 여러분 주일 말씀으로 나눠지는 식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말씀을 듣고 집에 갈 때라든지 밥 먹을 때 우리 아들들에게 물어요. 오늘 말씀 이해됐니? 물어요. 그리고 잠시 듣고 나눠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삶의 현장으로 적용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4절과 4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개인에게 적용하고 가정에 적용하고 교회 공동체와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단의 나라가 쭈그러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아멘인가요? 왜요?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왜 날마다 구원받지 못하느냐?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저는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노경동 권사님이 전화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괜찮아요? 더 힘을 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기를 축복해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에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순례자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어 천국 가는 것에 무게중심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디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어요. 오늘 부여받았어요. 내일은 몰라요.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디자인할까?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이 시간을 어떻게 디자인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하루의 순간순간을 헛되게 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고, 인격에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눈빛에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할까요? 안타깝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맞아요. 저는 자랑스러워요, 여러분들. 저는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때문에 힘을 내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니까요. 어렵게 됨으로써 이제 성화의 과정을 힘있게 달려가야 되고, 그러나 사단이 이것을 방해할 때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과의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겨 먹어야 될 것은 뭐냐? 천성을 거슬러야 된다. 어떤 거냐면, 천성은 우둔해지라, 게으르게 살아라, 거만해져도 괜찮다 말하지만 우리 이것을 이겨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기로 결단하냐? 현명하고 성령을 따라서 부지런하고 겸손하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현명하고 부지런하며 겸손하게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배운 바를 개인과 가정, 삶 현장에 반드시 하나라도 적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생활 숙제 3가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첫 번째 시작. 신앙의 목표를 의로움에서 성화로 전환하라. 두 번째 시작.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연구하고 묵상하라. 세 번째, 단순함, 나태, 거만을 주는 사단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현명함과 부지런함 그리고 겸손하기를 간구하고 훈련하라.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동안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